제가 이틀 전에 어떤 스토어에 가고 이제 뭘 정신없이 그것만 신경을 쓰다가 제가 항상 쓰는 바이포커스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리딩 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앞에 그런 글씨는 잘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중년이 되면은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정신이 없고 저처럼 노인이 되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뭘 하나씩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기억과 예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억과 예상입니다. 기억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예상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보니 희망찬 미래가 예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기억에 대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대한 기억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책이에요. 이 컴퓨터가, 저는 뭐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만은 메모리 칩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메모리 칩과 같습니다. 금방 제가 이 안경 잊어버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치매가 아주 고약한 병이죠. 기억 상실증입니다. 30년, 40년 같이 산 아내나 남편도 기억을 못하고,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못하고 당신 누구요? 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신자가 그러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명기에 나타난 기억에 대한 말씀부터 몇 군데를 보면 4장 10절, 주께서 호렙산에서 큰 위험 가운데 내 앞에 어떻게 강림하셨는지를 기억하라. 5장 15절,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18절, 24장 22절, 주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장 18절, 주께서 그의 권능으로 바로왕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를 기억하라. 8장 2절,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8장 18절, 주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9장 7절, 주께서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땅을 너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 11장 2절부터 7절, 주께서 내 목전에서 너에게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라. 16장 3절, 네가 지키는 유월절의 다급함과 그날에 네가 먹는 고생의 떡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라. 24장 9절, 주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치유의 능력을 기억하라. 미리암은 나병, 문둥병에 들었다가 고침받았죠.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고통과 치유의 능력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전부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전체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한편의 기억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신명기를 듀트로노미 그러죠. 듀트로노미. 듀트라는 말은 두 번째, 혹은 그 듀오 할 때 둘, 혹은 듀엣, 이것이 전부 두 번째 혹은 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할 때는 바로 두 번째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할 교육의 중요한 내용도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했던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시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징은 그러므로 반복 교육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뜻은 반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역시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메모리, 기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출애굽에 대한 그 기억입니다. 또 맥추절은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시고 이제 포도주를 같이 나누었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제 기념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부 사이에 이제 결혼 기념일, 기념일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이제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직장에서 전화를 해갖고, 여보 오늘 몇 시에 어디까지 나오면 내가 픽업을 해서 우리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그래 이제 아내가 그 시간에 나와서 아내를 데리고 아주 분위기 있는 교회로 나가서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남편이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여보 여기 어떻게 알았어? 누구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 판이 다 깨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누구하고 와서 하는 뜻 아세요? 네? 여기 결혼 안 하신 젊은 분들은 전적으로 전혀 모르네 보니까. 그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배은망덕이죠. 예. 부모의 은공을 잊어버리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는 것이죠. 친구의 도움을 잊어버리는 친구는 의리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볼 것 같으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거기에도 사도들의 설교 5편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4편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1편입니다. 이 설교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기억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 바로 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면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도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싶어서 너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비와 오늘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새소망 장로교회다 하면 이게 장로교회 이제 우리 새소망 교회 연로하신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은 어른들이죠. 이분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곧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하라 꼭 가르칩니다. 진주만 일본이 2차 대전 때 진주만을 그냥 기습 공격해갖고 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3.1절도 기억을 못하고 8.15 광복절도 기억을 못하고 6.25 동족 전쟁도 기억을 못하고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6.25가 뭐냐 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떤 애들은 일본하고 싸운 전쟁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육이 안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국의 국채가 흔들거립니다. 지금 국채. 이 국채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내셔널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한국의 국채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가 이제 그 광명에서 심호할 때는 부교육자들, 부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할 때 면접을 하면서 제가 반드시 물어요. 아마무개 목사님, 우리나라의 국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국채라는 말 자체를 몰라. 예. 얼마나 우리 민족은 이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예? 북한이 우리의 조국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조국의 국채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3.1절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8.15 광복절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6.25 동족전쟁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역사 철학자 헤겔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쓰라린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이 만약에 6.25 동족 전쟁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을 또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사랑을 보니 장래가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 예배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상하는 그 일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낙원의 회복, 또 영원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안식. 지금 제 얼굴이 보이네요. 제가 안경을 끼고 하니까 얼굴이 형 보이지 않아서 좀 거북했는데, 그래서 영원한 안식.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멸하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생산도 할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양식이 핍절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또 예상했느냐? 장차 이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을 보니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예상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힘을 얻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401장 찬송입니다.